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에게 대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이 땅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질문은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에게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나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사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앞에 주나 뒤에 주와 그렇게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주는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주께 할 때 뒤에 주는 아도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 그 야훼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고 뒤에 내 주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즉 성부와 성자가 친히 대화하는 그 내용을 그 다윗이 듣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를 가르쳐서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알고 미리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윗의 자손이 너무나 부각된 나머지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못하게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육신으로는 후손이지만 근본 하나님을 인심을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이 후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 가둬놓고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또 다른 인격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건강 악화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참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청한 사람이 나이의 무게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중환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말고도 지금까지 스스로 재림주로 자청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 인터넷을 뒤지는데 인터넷 찾다 보면 참 이단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자신들의 글을 대변하고 많이 기록해 놓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안상홍 씨는 1990년대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그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어머니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가짜예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많은 오해와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심을 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던져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보고 영접하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검증되지 않은 고정관념과 또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된 이미지를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생각의 틀입니다. 그 틀이 너무나 견고하여서 좀처럼 깨트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천동설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는 이단자였습니다. 지구가 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도저히 깨트릴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 고정관념,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공식이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와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 다윗의 왕조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조가 끊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영원히 다스릴 그런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한 아기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군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올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다스렸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류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정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 이렇게 하지마,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벌받아, 혹 지옥 간다, 심하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았더니 이런저런 벌을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미워하신다,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 금지사항을 무수히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거 다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일이 수첩에다 안 지킬 때마다 꼼꼼하게 적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언제 이런 잘못했지, 이것들을 꾸중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요, 여러분이 싫은 것 그냥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내가 싫은 거에다가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질서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않도록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 다 갖다 붙이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옹졸한 분으로 만드는, 옹졸한 분으로 믿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을 놓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또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들은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지켜보고 함께 했으니 너희가 잘 알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와 예수님에 대해 전해들은 자의 고백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은 그를 직접 만나 뵙지 않고 여기저기서 전해 들은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많고 특별히 부모님의 그 신앙과 기도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 나도 당연히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을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만났다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삭, 야곱은 자동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다윗의 위대함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려면 다윗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미친 존재감 이런 이야기를 자주 써서 도대체 미친 존재감이 무슨 이야기인가 인터넷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TV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탤런트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나오면서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확산된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란 존재가 유대인에게 미친 존재감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구일까? 그들의 믿음의 기원이 된 믿음의 조상 아브람 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기초인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 전해준 모세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저는 이 세 사람이 꼽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들이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거명된 이름의 횟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324회 기록되었고요. 모세는 무려 889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몇 번이나 기록됐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이 1091회나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이름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게 했던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선민의식과 이질감의 근간에도 이런 인물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큰 몫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중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속의 다윗은 성공과 번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쳐부순 장수였고 언제나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기도 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요, 자부심이요, 롤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다윗의 그늘에 갇혀서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다윗의 인글로 보니까 다윗의 아류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분명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또 모세나 아브라함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조상들의 신앙의 그늘 아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안주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아래 아름다운 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무의 그늘에 눌려서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자라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실제로 제가 대학 시절에 사회학을 잠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사회학을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공한 부모의 자녀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좀 어리버리하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실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조금 더 큰 것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가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존재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성장하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빨리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선행학습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것 같지요. 실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길게 보면 이미 다 배워버리면요, 실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선생님에게 한번 들은 것일 뿐인데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을 내서 공부해야 될 그런 고학년 시기가 되면요, 선행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빨리 지쳐서 더 이상 공부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또 목회자 자녀나 장로 권사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지, 혹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지, 딸이지, 이렇게 부르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묻힌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실제로 목사 자녀, 또 장로 권사 교회 직분자 자녀들 가운데 난 정말 우리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너무나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집의 아이가 IQ 140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IQ 시스템 개발 전문가였던 루먼스 터먼이 IQ 140 이상인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천재 집단에서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없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재들은 자기 실력을 믿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에 진정으로 기여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력보다 오히려 노력한 애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세기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가 바로 스페인의 패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스페인은 그 식민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의 그 세금들을 착취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발명,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옷감을 짜고 용광로에 쇠를 녹여 만들고 목재를 다듬고 하면서 국가의 기초를 놓고 경쟁력을 발전해 나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스페인보다 훨씬 더 추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그늘 아래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서 그가 성공과 승리의 아이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을 더 많이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꿈꿨던 구원은요, 성공과 승리, 번영, 그런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주님은 어떤 구원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사실 이 땅의 번영, 성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성공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성공과 승리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그것이 주님의 가장 구원의 큰 코드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희생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은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처럼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다윗의 그늘 아래 안주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요즘 도심지에는 참 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주 비전스쿨에서 안성천문대를 다녀왔는데 요즘은 천문대에 가서나 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 어렸을 적만 생각해도 캄캄한 밤하늘 이불 삼아 누워서 형들 누나들하고 막 그 귀신 이야기도 듣고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어둠은 밤하늘을 거니면서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주변의 밝은 빛 때문에 밤하늘에 그 쏟아질 듯 강렬한 그 별들의 아름다움은 바라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의 빛들이 밝아서 정작 항상 떠있는 별이지만 우리의 눈이 볼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작 우리가 보아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 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조상으로 있다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을 성경 속에 찾아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한 믿음의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다윗 이후에 그렇게 계속 주어지지 않고 끊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림을 그리며 동상을 만들며 그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향수에 젖을 뿐 그가 만났던 하나님, 아니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다윗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저의 그 신앙의 롤 모델은 사실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자비량으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7개 개척을 하셨고,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제가 잊을 수 없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한참 잠을 자는데 갑자기 설교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할아버님이 밤에 잠꼬대 하시는데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데 그 설교에 대한 그 목마름이 계셨는지 그 꿈속에서도 누구인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이야기가 입술에서 잠자는데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한 참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희 아버지 닮았다 하면 닮았다는 소리보다 저희 할아버지를 아는 분이 할아버지를 닮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왠지 기분이 참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다윗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몸담았던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여 개월 만에 참 많이 부흥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는 근데 그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 부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부흥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 또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고 들은 수준을 끊임없이 저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사실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목회자 삶으로서 참 그런 소리를 이번 주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참 대단하고 훌륭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씨름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가 그것이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전도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좋은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뿌리를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노력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 말은 다윗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보다 조금 못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가졌던 그 성공의 눈, 그런 번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을 놓쳐버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풍요에 취해서 자신들만의 잔치에 빠져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예수님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끄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쓴다면 다윗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늘이 방해가 되는, 때로 그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윗은,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전통과 신앙의 선진들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